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종이 아닌 자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종과 자녀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큰 차이는 두려움입니다. 종은 두려움으로 주인 앞에 서는데 자녀는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아직도 종처럼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분은 하나님께 벌 받을까 두려워 주일 예배 나온다면 종처럼 사는 것이고요. 기쁨으로 하나님 아빠를 만나러 나온다면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때에 관한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모두가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속자가 어린 시절의 비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속자는 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상속자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때가 차기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신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1절, 2절에서 보면 상속자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룰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의 관리인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상속자의 어린 시절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는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기로 된 미래의 주인입니다. 하지만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는 점입니다. 왜 종과 다름이 없다고 말합니까? 주인의 모든 재산과 노예들은 물론 주인의 아들까지도 어릴 적에는 주인이 임명한 노예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조그만 가정이 아니고요. 이 로마 시대의 귀족의 가정은 뭡니까? 한 집에 수백 명이 있겠죠. 수많은 자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들도 역시 그 관리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그 사람이 관리를 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보호자라는 말은 3장 23, 24절에 나온 개인교사라는 말과 다른 단어입니다. 하지만 결국 같은 뜻으로 쓰인 말입니다. 바울 당시 로마 제국에서 법에 따르면 14살이 되기, 14살이 되기 이전에는 상속자는 아버지가 정한 보호자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보호자라고 번역된 말은 많은 아이들과 다른 노예들을 관리하는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노예입니다. 보호자라고 번역된 말은 수많은 사람들을 주인 집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여기서 그래서 보호자라고 불리는 이 노예는 주인의 아들뿐 아니라 다른 노예의 아이들까지도 다 관리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관리인이라는 말은 재산 관리하던 노예입니다. 따라서 상속자라고 할지라도 역시 뭡니까? 상속자, 자기 재산인데 그 재산도 누가 관리합니까? 관리인이 관리하고 이 상속자 자체는 보호자가 관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인데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모두를 다 아버지가 임명한 노예들이 관리하고 그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상속자는 14살까지는 보호자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정한 때는 14살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은 이 비유가 가리키는 실제 내용입니다. 역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서 종노릇하였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1절, 2절의 비유와 같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본래 갈라디아 성도들과 같이 우리라는 말은 본래 갈라디아 성도들과 바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하는 말이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서 종노릇했다라고 했는데 세상의 유치한 교훈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학문을 시작하기 전에 배우는
알파벳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 땅, 물, 돌, 불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만약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러한 기본 요소로 만들어진 우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에서는 이런 의미를 살려서 The Spiritual Power of the World라고 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종노릇하였지만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3절에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 종노릇하였다는 말과 표현만 바꾼 말입니다.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란 말을 정확히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본디 신들이 아닌 것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세상의 기본 요소들, 뭡니까? 돌이나 나무나 흙이나 이런 세상의 기본 요소로 만들어진 아무것도 아닌 것들, 이건 신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세상의 유치한 교훈이라는 말이나 신이 아닌 것들이라는 말이나 결국 똑같이 뭘 가리키는 말이냐면 우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돌멩이나 나무나 쇳덩어리나 이렇게 바울이 우상을 멸시해서 부르는 말로 하는 말입니다. 또 9절에 보면 천하고 유치한 교훈이라고 말이 나오는데 역시 우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 모든 표현이 다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우상이 바로 유대교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 증거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킨다는 말은 유대교의 7가지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교의 절기 중에서 뭡니까? 유월절, 나팔절, 오순절 뭐 이런 것들의 7가지 절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교로 되돌아갔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앞에 나온 우상을 가리키는 모든 말은 지금 바울은 유대교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건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 유대교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왜요?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너희들이 섬기는 그 율법이 우상단지다라고 경멸하고 있기 때문에 뒤집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되돌아가 섬긴 우상들, 그 율법 자체가 우상이란 말입니까? 절대로 율법 자체가 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3장 19절에 보면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상이라면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바울은 율법을 신들이 아닌 것, 즉 마귀 사탄인 것처럼 표현했습니까? 이는 율법 자체가 마귀 사탄이기 때문이 아니라 마귀가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역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이용해서 넘어뜨렸습니다.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자,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 시대에도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역이용해서 신자들을 넘어뜨렸던 것입니다. 예수님 못 믿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마치 주인이 노예에게 자기 아들을 잘 맡아서 훈련시켜달라고 맡겼는데 주인은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했을 텐데 이 훈육 담당 노예는 귀찮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겁을 주고 엄격하게 했겠죠.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주면서 죄가 드러나게 하려고 했지만 사탄은 율법을 이용해서 두려움과 절망감을 줬습니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기능으로 사용했지만 사탄은 저주의 최종 단계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위한 징검다리로 사용했지만 사탄은 그것을 우리가 달아나지 못하는 막다른 골목으로 사용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사람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고 구원하는 받는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서든지 유대교 회당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은 모두 뭡니까? 유대인과 유대교를 따르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전에 섬기던 우상으로 되돌아갔다는 말도 역시 그래서 유대교 율법으로 되돌아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저들은 유대교의 율법에 노예로 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항상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요? 이래도 법을 어기고 저래도 법을 어겼으니까 죽을까봐 벌을 받을까봐 항상 두려워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고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가차없이 우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를 노예살이에 비유한 겁니다. 사탄은 율법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갈라디아의 교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계속 사탄의 노예로 붙잡아두려고 한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우리 모두는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따라서 사탄이 율법을 사용한 것 같지만 실제로 사탄이 사용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노예들을 마구 때리고 벌 주는 노예 관리인처럼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모두 이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입니다. 이때를 때가 찼을 때라고 했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점은 믿는 자들이 신분의 변화입니다. 4절, 5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자격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찼다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제국의 상속법에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른이 돼서 뭡니까? 상속자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 침례 요한이 한 말과 같습니다. 때가 찼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북부를 잇는 모든 포장도로가 뚫렸습니다. 이 포장도로를 통해서 뭡니까?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제자들이 다니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또 지중해 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언어가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로 다 통일됐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때가 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했고 또 로마 제국을 일으켜서 포장까지 싹 끝낸 뒤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이게 때가 찬 것입니다. 이런 준비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기한이 찼다는 말입니다. 무슨 때가 됐습니까? 우리가 노예살이에 잡혀 있었는데 이제는 속량시켜서 전에 돈을 주고 노예를 사는 모습을 봤죠. 그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속량시켜줄 뿐 아니라 아들까지 삼아주셨다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런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놓이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말은 생물학적으로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말입니다.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다. 율법 아래 놓으셨다는 말은 다른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인간들과는 달리 율법적으로 볼 때도 흠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셨다면 그는 인간을 속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셨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쇼에 불과합니다. 그냥 뭡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젝터로 보여주는 3D 영상일 뿐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 그가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인간이 아니었다면 불의한 인간을 속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자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남의 죄 때문에 죽을 수 없습니다. 사형수가 여러분의 죄를 짓고 내가 대신 죽어줄게 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흠이 없다는 뜻은 뭡니까? 아직 결점이 없고 죄가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죄 있는 자라면은 자기 죄가 남의 죄가 아니어도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는 의로운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줬다는 증거가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했고 6절에서는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고 또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우리 모두 사탄의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신 뒤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율법을 지키던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제 두려워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느냐 하는 겁니다. 왜 다시 노예로 돌아갔느냐 이 말입니다. 4장 8절 9절은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가 된 갈라디아 교인들에 있어서 말하고 있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버리고 다시 노예 신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자녀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사탄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산 것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라는 말이 뭡니까?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눈이 돼 하는 말인데요. 짜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안다는 거죠. 서로 안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너희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너희들을 아는데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버리고 사탄 마귀의 노예로 되돌아갔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9절에 보면 율법을 천하고 무력하다고 표현했는데 무력하다는 말은 노예 상태에서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말이고요. 천하다는 말은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줄 축복이 없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노예 상태에서 풀어줄 수도 없고 뭡니까? 줄 축복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율법에게 노예로 돌아가서 왜 사느냐 이 말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릴 적에 부모를 잃고 가난한 술주정뱅이 집에 들어가서 계집종처럼 살았다고 해봅시다. 10살밖에 안 됐는데 밥 태웠다고 얻어 터지고 청소 깨끗이 안 해놨다고 얻어 터지고 배고파서 솥단지 안에 있는 밥을 조금 먹었더니 왜 먹었냐고 얻어 터지고 이렇게 살았다고 해봅시다. 주인이 어떻겠어요? 무섭고 두려운 존재겠죠. 그런데 자 이때는 어떻게 일했을까요? 주인이 볼 때 매맞지 않으려고 두려워 떨면서 일했겠죠. 근데 어떤 분이 여러분을 입양해서 딸로 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학교에 다니게 해주고 또 막대한 모든 재산을 다 여러분에게 상속해 주겠다고 유언장까지 써놨다고 합시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술주정뱅이 옛 주인을 만났어요. 그 주인이 다시 우리 집으로 오라고, 안 오면 내가 너를 전처럼 때리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합시다. 되돌아가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웃기지 마라.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바울이 한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떠나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안 지키면 벌 받고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겁주는 사람들 때문에 다시 또 다 그리스도를 버리고 율법으로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율법을 아무 능력도 없고 축복해 줄 것도 없는 그런 천하고 무능력한 것으로 표현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율법을 사용해서 두려움을 심어주고 복종케 하려 한 사탄은 더 이상 율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무기는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옷을 입었습니다. 상속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오늘도 여러분을 다른 무기로 위협해서 두려움을 주고 협박합니다. 첫째로 사탄은 이미 다 용서받은 과거의 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죄 때문에 절망하게 하고 두려워 떨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 나오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나는 죄가 하도 많아서 전에 지은 죄 때문에 천국은 꿈꿀 수도 없다. 그냥 속지 않은 마음으로 좀 더 바르게 잘 살다가 그냥 지옥 가려고 나온다. 겸손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뭘 모르시는 겁니까? 이미 신분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아들이 됐고 상속자가 됐고 유언장까지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뭐라고 생각해요? 매맞던 종인 줄 알고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어떤 죄보다 큰 죄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과거의 죄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사탄이 여러분을 두려워 떨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더 이상 잘못할 때 매맞는 종이 아닙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못 부르게 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은 다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과거의 죄 때문에 얽매여서 죄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사탄은 현재의 삶이 불확실하다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다. 돈 버는데 수단 방법 가리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행복은 물질에서 온다며 좋은 집, 좋은 차, 값비싼 계금 속에 많은 돈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계속 일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너 자신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왜 돈을 중히 여기는 것이 죄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죄입니까?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서 내가 돈 가지고 내가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돈을 의지하고 섬기고 사니 이것이 죄악인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이러한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시간조차도 못 내고 살아갑니다. 왜요? 돈 많이 벌려고요. 이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돈 많이 버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노예가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조차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는 것이고 또다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빠께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모르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 줄 테니까 너는 걱정 말고 내 품 안에서 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자녀들이 나는 아빠 못 믿겠어.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볼래. 하고서 힘들게 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빠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과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돈만 의지하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중나는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정신없이 돈 버는 데만 몰두하다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정말 미련한 행동입니다. 셋째로 사탄은 미래의 삶이 불확실하다며 믿는 자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성공하는 길을 가르치라고 유혹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말라고는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 반발하겠죠. 그러나 성공하는 길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 말씀이 밥 먹여주냐, 너희가 죽고 나면 너희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죄고가 되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은 이러한 사탄의 속삭임에 속아서 아이들을 성공의 길로 내몹니다. 성공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크리스찬들 성공해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의 성공만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배우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된다며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라고 몰아듭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아이들 장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경쟁의 대열로 내몰다 보니까 자연히 아이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은 바로 사탄의 전략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내 이웃을 밟고 올라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오직 성공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사랑도 있고 오직 성공이라는 허상만 쫓아서 가게 됩니다. 뭐가 증명해 줍니까? 이러한 물질의 풍요로움과 성공을 추구하던 유럽에서 기독교인이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미국도 그 뒤를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 동북부에서 기독교인을 찾는 것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머지않아서 이 남부도 똑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처럼 자녀들에게 성공을 가르치고 성공이 최고라고 한다면 머지않아 한국교회도 미국이나 유럽교회에서 똑같이 될 것입니다. 사탄의 무기는 옛날과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가 주는 두려움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탄의 무기의 핵심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살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사탄의 최종 목표는 모든 사람을 자신의 노예로 잡아 가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교제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보고 있다가 주일날만 번지 툭툭 털어서 들고 온다면 뭡니까? 그런 아빠가 있으면 어떤 아빠일까요? 돈만 주는 아빠입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야 됩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니에요. 운전하고 가다가 길가에 하이웨이 가에 잔디밭에 잡초가 꽃이 예쁘게 피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참 아름답네요. 감사합니다 해도 그것도 기도예요. 이처럼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드리는 감사와 소원이 전부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전에는 종이라서 매맞을까봐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을 잊고 두려움에 빠져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은 상속받은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것이고 이 땅에서뿐 아니라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